말씀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361쪽 좀 되는데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의 제일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60쪽을 기준해 가지고 왔다 갔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습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험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그 큰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얻기 위하여 100% 믿고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믿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죠.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때 잘못하면 교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받으려면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다. 나에게 그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딱 들어지고 이 믿음을 이렇게 받을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이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3절부터 이렇게 7절 그냥 몇 절 안 되는 거 읽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였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 3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려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죠. 그리고
하늘나라를 거듭난 자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이 보여지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참 소망이라는 거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 소망이 바로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이렇게 이미 창세 전에 이렇게 예배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간직해 두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이더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다는 뭡니까? 이것을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그 큰 구원이라는 거죠.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죠. 칭찬받고 존귀함받고 영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자를 참 소망을 가지고 믿는 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업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다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그죠?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시련도 시험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넉넉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딱 세운다는 거죠. 결국은 환난을 다 이기게 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함축해가지고 이 말씀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씩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볼 건데 물론 주어 제일 뒤쪽에 이렇게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게 들어야지. 듣지 않고 뭐 이렇게 뭐 기록하고 뭐 이게 안 필요하지. 말씀을 듣는 자가 중요합니다. 듣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새기는 겁니까?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기록하는 거죠. 심령에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딱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이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먼저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라는 거죠. 응? 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송축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죠? 응? 그냥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 독생자를 낳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출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출생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주로 이렇게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느냐면 생명의 빛이 되신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쭉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이름 부자 예수 이걸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다시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되시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뭐 이름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데 깨닫게 해 주시는 게 뭐냐면 빛을, 생명의 빛으로서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줘가지고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생명으로 출생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된 그와 같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많이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이나 요한일서 5장 1절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수없이 우리가 했죠. 말씀 많이 이제 상고했죠. 그런 말씀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난 존재다.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또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께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육신 생명을 주신 분도 육집에 가면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누구의 아버지라는 겁니까? 곧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아버지를 송축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으신 바 된 아들인데 그가 생명을 비추어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친소생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셨으니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송축해야 되는 겁니까? 송축한다면 찬송하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송축하는 것이 뭘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오셨죠. 그죠? 하나님이 낳으신 그와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과 똑같은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인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당하고 연단 받으시고 박해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결국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고 또 고난 받으시다가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으시면서 존귀한 자로 이렇게 지금 존귀하신 분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송축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또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똑같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송축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생명을 낳고 하늘에 있던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보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은 그냥 영적인 훈련장과 같은 거예요. 자, 좀 다르면 영적인 사운트와 같다.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여기서 많은 시련과 어떤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넘어지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또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연단 받으시고 핍박 받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걸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우리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의 영적인 그 훈련장과 같은 이곳에서 우리를 하여금 연단과 시련과 고통 이런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죠. 성장을 시키고 이렇게 이겨서 결국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목적지가 어디 되는 겁니까? 목적지가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송축하리로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 송축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아버지께 송축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송축하는 내용도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송축한다. 이 한마디 말 속에 엄청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속에 그냥 그냥 송축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자는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나도 이렇게 송축할 것을 이렇게 이미 보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지. 송축하고 있구나. 나는 관계없다. 이거는요 불쌍한 자죠. 예수 믿어도 불쌍한 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의 아버지께 송축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최고로 복된 자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이렇게 송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송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송축할 가만히 있으면 송축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뭘 아는 게 있어야 송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를 송축하게끔 만드신다.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는 건요. 거듭나게 해서 뭐 하게 한다는 겁니까? 송축,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니고데모에게 말했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안 본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것을요 우리는 어떤 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거듭났다는 이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 뭘 부어주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씀하셨는데 겟나오 아노템에서 겟나오 아노템. 겟나오라는 것은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노테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이게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님 육신으로부터 뚝 이렇게 떨어졌다. 이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자로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보내서 온 존재인 것을 깨닫는 자가 뭐냐? 거듭난 자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출생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출생해서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왔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되면 내가 있다가 온 곳을 본다는 겁니까? 보지 못한다는 겁니까? 본다라는 거죠. 내가 돌아가야 될 곳도 본다라는 거죠. 그죠? 일단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이 거듭난 자는 성령이 자기의 영을 살려놓은 거예요. 죽은 영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영으로 살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자신이 위로부터 온 것.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이것이 거듭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던 여러분이 고향인 뭐 서울이고 전라도고 경상도고 뭐 충청도고 이게 아니라 하늘 위에서 온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본향이 어딘 걸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베드로전서의 복인데 그 앞에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참 본향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뭔가? 이것이 이제 거듭난 자인 거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뭘 보는 거라고요? 하늘나라를 본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부터 온 자니까 그 하늘나라를 보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봅니까 안 봅니까?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거죠. 왜 그러냐?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못 믿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거듭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뭐 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아, 저 사람 거듭났구나. 이게 거듭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이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아는 자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보냈다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델. 그죠?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은 모델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모델 하우스를 보고 누구든지 그걸 믿고 돈만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 영생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길로 그대로 가게 해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면 뭡니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이런 여러분들이 어떻게 쳐다봐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가지고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아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먼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온 자이구나.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뭘 보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나라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늘나라로부터 보냄 받은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음받은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이렇게 이제 보냄받아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자라는 거죠. 아직도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자들은요, 하늘나라가 보이도록 보이게 해달라고 어디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피를 토하듯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여달라고. 거듭나는 것은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보여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이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여튼 좌우지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 육신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좀 말한다면 화학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그 존재 자체가 약간 바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거듭났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제일 먼저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제 살게 하는 것은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거듭나게 되면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살 것을 이제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늘나라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면 뭘 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이 뭡니까? 안주거리 사는 겁니까? 안주거리 사는 게 아니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마귀도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에서 안 죽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불택자들도 지옥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생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거듭난 자는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하늘나라를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뭐가 보여지게 된 겁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이 보여지는 거죠. 하늘나라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영생의 분깃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것을 소망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그냥 하늘만 보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있구나 이게 아니고 보고 그 안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려야 될 그 영생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거듭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수많은 그 믿음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 어떻게 합니까? 맺어가는 거죠. 그 열매가 뭡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이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뭡니까? 뭔가 이렇게 이게 기초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종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내가 열매를 맺은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됩니까?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자기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냄받은 것을 알게 되지면 자기가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이렇게 또 보게 되지고, 그 영생을 보았으니까 그것을 내가 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지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붙어있는 자다. 하늘에 붙어있는 자. 거꾸로 물구나무 쓰게 해가지고 발이 하늘에 붙어있는 것 같단 말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이미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 되어진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되어진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과 된 자다.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미 안침과 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한마디로 한다면 거듭난 자다.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먹고 살아야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 일하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하늘나라에 이어져서 직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 영생에 그게 합당한 그 열매 맺는데 쓰여지는 것이 되어야지, 하늘나라 영생과 관련 없이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이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요, 거듭난 것이 아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아버지를 송축하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은 두 번째로 뭐냐면 산소망을 갖게 되신다는 거죠. 뭘 갖게 된다고요? 뭘 갖게 된다고요? 뭘 갖게 된다고요? 산소망.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은 산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죽은 소망이 아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건요, 이거는요, 죽은 소망이에요. 출세 보려고 하는 건 다 죽은 소망이죠.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권사 장로 돼가지고 이렇게 명예 올라가야겠다, 이건 다 죽은 소망이에요. 다 죽은 소망.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죽은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한한 거단 말이에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때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거듭난 자는 이 땅에서 일하는 것도 뭘 위해서 일하는 거다고요? 먹는 것도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왜 돈을 버는 겁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맺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썩어진 거다라는 거죠.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산소망을 가진다. 산소망을 가진다라는 거죠. 산소망은 본문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4절과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4절 5절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썩지도 않냐고 더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간직해 두셨는데, 그 유업이 뭐냐?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타내렸고 예비하신 그 구원이다라는 거죠. 구원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소망은 거듭난 자가 가지는 소망이죠. 거듭난 자가 가지는 소망이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거듭났다가 했는데,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보니까 하늘나라에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줘. 내가 하늘나라를 이제 거듭나서 하늘나라 보니까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영광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보인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계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영원토록 거기서 영광을 누려야 될 것이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그 유업이다라는 거죠. 이건 좀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들인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물려주시는 유업이라는 거죠. 하늘나라 전부를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다 받아서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공동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되니까 다 이렇게 물려받고 상속받는 자가 이렇게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업이다. 또는 아니면 하늘나라의 뭐 상급이다. 하늘나라의 영광이다. 하늘나라의 멸일관이다. 뭐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다 동일한 말, 동일한 뜻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산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거듭난 자가 하늘나라를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무엇인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가가 보여지더라는 거죠. 보여지더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이 보여진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업이 보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있구나 이겁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사모합니까? 받으려고 사모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산소망이라는 거죠. 무슨 소망이라고요? 산소망이라는 거죠. 응?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며 받아야 될 그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산소망이다라는 거죠. 거듭난 자에게 산소망이 있게 해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늘나라의 산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 영생 안에 있게 되지는 거죠. 영생을 위해 살았으니까 영생 안에 있게 되지는 거죠. 오늘 당장 죽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죽어도 그 산소망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거죠.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고 산소망을 가진 자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그 유업을 가지고 그 유업을 소망하고 사는 자가 되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산소망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하루살이와 같은 거다. 내가 하늘나라에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전혀 소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그럼 뭐 아무 받을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는 이유는 먼저 거듭나게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렇게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영광된 그 유업을 이미 창세 전에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고 소망하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은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거죠.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디입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소망이 구체적인 것이 이미 아까 4절과 우리 5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읽은 말씀들 한다는 우리 4절하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달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렸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느니라. 아멘. 이 4절 5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렸고 예비한 구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유업이 뭐냐? 유업이 바로
5절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마지막 때에 나타내라고 예비한 그 구원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나타내라고 예비한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그 소망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4절과 5절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4절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얻기를 바라는 자가, 소망하는 자가 되고 바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받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보호하고 함께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는요, 이 은혜, 지금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이 은혜 시대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난 시대가 오게 되면은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네? 예수님이 오기까지가 어떤 때입니까? 율법이었죠. 율법 시대였죠. 그죠? 모세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하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쭉 있던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끝나게 되고 이제 복음으로, 그죠? 지금 은혜 시대죠. 성령 시대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이렇게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끝나게 되는데 지금 이 끝나는 끝부분에 지금 와 있더라고요. 오늘날이 앞으로 뭐 계속 무한정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가 지금 그 은혜 시대의 끝부분에 와 있고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 환란 시대가 온다. 환란이 온다. 환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환란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끝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무슨 시대라고요? 환란이 오게 되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마지막인데 이 환란의 끝에 누가 온다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이 우리가 7절에 읽지 않습니까? 7절 끝에 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오시는 날이 딱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져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예비한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뭐겠습니까? 그 환란 끝부분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네. 이미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낮에 속한 자로서 너희는 낮에 속한 자로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완성은 언제가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건 언제입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은 부활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것은 이 몸뚱이로, 이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부활의 몸으로 간단 말이에요. 부활인데 그것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거죠. 그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그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소망하라는 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금요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소망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그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더 좋은 부활이 성도들 가운데도 제일 먼저 부활하는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 환란 때에 나타내놓고 예비된 그 큰 구원은 다른 말로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순교시켜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이라는 큰 영광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을 말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 오실 때. 이걸 좀 다른 말로 주님 오실 때에 가장 먼저 부활하는 그 같은 더 좋은 부활을 말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된 최고의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은 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세움받고 또 지사장으로 세움받아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해주시는 그 영광이 바로 큰 구원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깨닫는 것만 하더라도 큰 복이다라는 거죠. 이 구원이 뭔지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면 좀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진다 해도 그것마다 엄청난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낼 것에 대한 큰 구원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깨닫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인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신앙한다면 그건 뭐 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얻고자 믿고 소망하며 사느냐? 그러면 살게 된다면 주님 재림 직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7년이라는 큰 환난 날에 순교시켜가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그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얻고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소망으로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끝이 된 새 피조물들이죠. 새 사람이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면 옛 사람이 죽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뭐 5장 24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몸이고 하늘나라 산소망을 가진 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배 두신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몸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좀 다른 말로 거듭나고 산소망을 가진 몸이라는 거죠. 응? 산소망.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죠?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한 거죠. 그죠? 이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새 피조물이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같은 몸이라는 거죠. 그죠? 그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그 같은 몸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을 아멘! 하고 믿고 소망하는 그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아주 공경과 위경에 처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를 위하여
믿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자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딘가 보호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환난 날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5절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섯 번째는 참 6절과 7절이 이제 세 번째 줄 말씀은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시련과 시험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슬프고 아주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 후에는 됩니까? 아주 기쁘고 이렇게 송축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시련과 시험과 이런 것이 뒤따른다는 겁니까? 뒤따르지 않는다는 겁니까? 뒤따르지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따르고 이렇게 시험이 따른다는 거죠. 따른다는 거죠. 나나 여러분들이 먼저 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6절과 7절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 하늘나라의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간직해 두셨는데 그 영광된 유업을 아무에게나 이건 너 가져. 이건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간직해 놓고, 그래, 아니, 너 가져. 이거 가져.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자들에게만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 이렇게 한 2살 먹은 그런 자들에게, 네 내 아들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야, 내 유산으로 너 물려줄게 해가지고 유업으로 뭐 회사도 물려주고 뭐 돈도 물려주고 뭐 좋은 차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준다 해가지고 이 2살 배기 어린 아이가 물려받아서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을 줘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은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받기를 소망하는데, 받으려면 그냥 툭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하나님 주시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죽어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 실력, 그 수준에 이르러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지는가? 내가 도대체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되느냐 이거지. 어느 정도 되느냐. 아직까지 콧질찔이가 어린아이처럼 뭐 그냥 그런 신앙생활 상태로 하고 있느냐, 그죠? 자꾸 신앙생활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지고 주님처럼 다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되어졌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또한 실력이 되게끔, 그거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실력이 되게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응?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일하신다.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지금은 받을 수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나는 받고 싶습니다.
소망하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야 됩니까? 일하신다라는 거죠.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한 그 구원은 하늘나라 최고의 그 유업과 영광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다른 말로 장자의 복이다 말이에요. 장자의 복. 그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실력에 이르는 것이 바로 뭐냐? 순교의 믿음에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쭉 하신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죠? 연단과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가장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 따라가는 조건이 뭐냐? 그냥 들레들레 따라갈 수 없는 거지. 내가 좋으면 따라가고 내가 싫으면 안 따라가고 이게 아니고 내가 싫든 좋든 어디입니까? 따라가는 거죠. 좀 다른 말로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한다면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주님이 죽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믿음에 이르는 것은 자기 몸을 불살라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내 목숨을 내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믿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에 칼을 딱 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겠다면 살려준다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겠다 하게 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 믿음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은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라는 그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죠? 내가 뭐 좋은 거, 복 받고 뭐 하기 위해서 뭐 받는다. 이거는요, 그냥 미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순교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순교의 믿음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순교의 믿음이 되게끔 하시는데 좀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좀 다른 말로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좀 다른 말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라든가 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정금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7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크다. 금을 정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영광로 속에 이어가지고 연단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을 가면 갈수록 모든 불순물은 다 터져버리고 뭐만 남는 겁니까? 금만 남는 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제약되고 잘못된 찌꺼기와 같은 불순물 같은 것을 이렇게 없앤다는 거죠. 그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냥 말씀 한마디 믿고 아멘 한다고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제약의 찌꺼기가 아멘 하고 그냥 말씀 몇 마디 믿는 데까지 없어지는 겁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지. 안 없어진다는 거지. 하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지. 100% 주님을 위해서 바쳐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려면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잡다한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도 없어져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냥 뭐 말씀 몇 마디 믿음에 대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떤 시험을 통해서 영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빼내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그 찌꺼기와 같은 죄악의 이런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빼낸다는 거죠. 할렐루야. 싫죠. 근데 여기 말하고 있죠.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6절에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면,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당연한 거죠.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잠시라는 거죠. 잠시 그거 받는 걸 슬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지만은 그것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은, 이 땅에서 고난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받는 그 영광에 비교해 볼 때 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련을 받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 거죠. 시험을 받고 시련을 받고 연단 중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에게 예배해 주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 실력을 이렇게 삭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이거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단 받고 시련 받을 때는 그 당시에는 어떻다고요?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괴로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영광되고 복된 것이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죠. 이것이 말씀이다 말이야.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순교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순교까지 하게 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을 쓰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이를 낳기 전에, 뭐 저는 남자라 가지고 아이를 안 낳았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상고를 치르죠. 그죠? 산통으로 상고를 치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아이를 낳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상고의 그 고통, 이것들 그러니까 온데간도 없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기쁨만 있는 거죠. 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연단과 시련이 그 당시에는 몹시 괴롭고 슬픈 것 같지만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량없이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실 최고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니까. 하늘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누려야 될 하늘나라의 최고의 복된 것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되고 그것을 받아서 살게 되어지니까 기쁨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7절 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믿음의 시련이 끝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7년 환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오신다는 건요, 이거는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오늘날 이 말로
이와 같은 걸로 미혹해서 넘기거든요. 우리는 고통도 없고 환란도 없고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주님 오면 뽕뿅뿅 하늘로 다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큰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니까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되지니까 우리도 반드시 환란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까? 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까? 거쳐야 된다. 환란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그죠? 환란이 끝난 후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뭐 편하진 않죠. 와, 이거 뭐 이렇게 살겠나, 뭐 이렇게 뭐 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된 걸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하신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소망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단 말이에요. 너희는 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는 거죠.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가장 먼저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칭찬받는 것이고 존경받는 것이고 영광받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곧 그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뭐로 세운다는 겁니까? 그분의 신부로 세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운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내는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되지는 이 땅에도요. 이 땅에도 고등학교, 중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여자라 할지라도 남편이 대통령이 뭐 됩니까? 영부인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진다는 건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예비되었는데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는 거죠. 가장 복되다는 거죠. 거기에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우리가 순교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전에 시험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아주 정금같이 되어져 가지고 마침내 믿음의 그 정죄를 끝까지 지키다가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죠.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는 너 남편이 아니라고 할 때 맞아 나는 안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남편은 내가 나의 남편이다 라고 믿음의 정지를 지키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순교의 믿음으로 이게 세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들이다. 그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함께 오는 자들이다. 공중을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거듭나는 것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을 이렇게 가지게 하시가지고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소망하는 그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하시는데 그것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실력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어떻게입니까? 시련도 주고 시험도 줘가지고 환란을 줘가지고 어떻게입니까? 그 모든 그 불순물과 짠 모든 제약들 다 빼가지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주셔가지고 마지막 환란 때에 어떻게입니까? 주님 오실 때에 그 앞에 탁 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울 수 있도록 진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오실 때에 그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진짜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시원한 우리 생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시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해 주시라는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고 또 연단을 주셔서 이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순교의 신앙으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환난 날의 순교까지 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그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입고 재림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나라로부터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복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